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굴로 두르고 적지 않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 추수감사절로 다 지키죠. 우리 교회도 감사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 앞에 차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이 나옵니다. 한 주간 교훈. 12장 말씀은 11장 말씀과 이렇게 나눠 놔버렸는데 장 구분하느냐고. 근데 같이 이어서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성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변론했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오느냐 사람에게로서 오느냐 그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냥 뚝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또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왔잖아요. 구약의 역사서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안 지키죠. 엘리야를 보내도 안 지키고 갑절의 영감 엘리사를 보내도 안 지키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1000년 동안 사람을 보내도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났지만.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오늘 12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살펴봅시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적지 않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다 하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래도 계속 쫑알쫑알 이야기하면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역사잖아요. 6절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도 말은 듣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낸데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였더니 7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자가 오니까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통째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초등학생도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잘 되고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아예 제껴놓고 설교도 안 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복 주는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거예요. 터널이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가하면은 항상 수탈당하고 능욕당하고 어렵고 헐벗고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누가 항상 삐딱하게 받아들이냐?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기득권층, 지도층, 지도자들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마음에 부담이 오거든요. 부담이 오니까 이런 말을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심지어 설교도 안 하고 이런 말씀. 왜 안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 좌우의 날성검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때려 죽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는데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누군지 몰라요. 이 포도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이 기득권층의 그 무거운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에 들어간 교회,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떨리는.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그러면 누굴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 이름 앞에 탁 부닥치면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깨지려고 뺀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딱 깨어지면 그게 복음이에요. 안 깨어지려고 하는 그건 저주입니다. 안 깨어지려고 뺀들 하는 거.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 읽어왔죠. 마태가 주장하는 건 심판의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심판의 복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달게 가난한 자, 수탈당한 자, 능욕당하는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달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조금 안다는 사람 기독권청 지도자들은 아주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죠? 심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 항상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한 거 알잖아요. 그때 지도자들 그러면은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안 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없는 줄 아세요?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그러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지. 말씀하신 줄 알고만 있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또 예수를 버려두고 갑니다. 무리들은 또 겁을 내죠. 군중들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어느 모임에나 가도 항상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잖아요. 모든 모임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13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왼수지간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한번 책잡아 보려고 그런 데는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까지 한 목소리 내죠. 그럼 이건 왜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냐면 말 잘하는 거.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가장 말을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말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죠. 이거 조금 다른 민족보다 지혜롭게 해줬디 조금 말 좀 한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전부 다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 해도 아니 말씀을 주신 분인데 예수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재주가 있다 해도 예수님한테는 안 통해요. 어떻게 변론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바로 묻지요.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첨하는 말인데도 맞는 말이죠. 지당한 말씀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거는 우리 아무리 말씀을 잘하는 우리 예수님도 대답 못하겠지. 우리가 이거 한 건 하겠다. 자연일단은 고심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신다 해도 대답 못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에 시험한다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검정입니다. 유혹이 아니고 검정, 테스트.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또 뭐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 박사를 시험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사를. 16절 그래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 에이콘이죠. 아이콘 형상이죠.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누가 봐도 알죠. 그 로마 그 화폐 그 보면 몰라요? 그죠? 로마 글씨 라틴어 아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그림도 로마 황제 그림이잖아요.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딱 걸려들었죠. 벌써 걸려들은 거예요. 것이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기히 여기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경탄에 맞지 않았다 이런 뜻이요. 경탄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죠?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헌신 예배라 그러면서 뭐 재정적 확충을 위해서 헌금 좀 모험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헌신 예배라 그러면서 그냥 설교 좀 하고 그냥 헌금 조금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헌신했다 그러고요. 그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그죠? 산채로 짐승을 바치는 것처럼 꼭 묶어 가지고 내 모든 전 인격은 내 삶을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안 드리죠? 그런 분이 안 나와요. 헌신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제가 드립니다. 왜 못 드리겠어요? 그런 것도 행식이라는 거예요. 행식.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18절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나오죠.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한 주간 내에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치고 밀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돌리치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알긴 알죠. 있잖아요. 모세율법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요. 없으면서 꾸며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꺾어보려고 아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묻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네 딴에는 상당히 고민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지요. 질문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도 자연에 따르는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못하시겠지 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죠?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염려할 것 없어. 그러면 끝났죠 뭐. 그렇죠? 자기들이 자신 있게 질문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들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할 건 뭐가 있냐는 거죠.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26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읽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오경을 읽어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활의 의미가 조금 포함되겠죠. 또 여기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이래가지고 부활의 확정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은 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여기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어렴풋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본문에 뭐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밖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해란 단어가 오죠. 오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폴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벗어나서 헤매인다는 뜻이에요. 벗어나가죠.
오늘날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정통이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도 하나님의 진리,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 뾰족한 소리 한다고 그게 막 달려가고 그래요. 목회자들 정신없이. 그거는 참된 진리의 신학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뭔 소리 나오면은 그게 그냥 달려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흉내 내는 게 어떤 흉내 내는 거예요? 말세의 지말에 가면은 종국사적 종말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해 보세요. 그게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는 다 따라. 자기 신학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복이나 받아보자 그러면서 복을 찾아 일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 뭐가 잡히는 것도 없고 뿌연 안개처럼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딱 진리로.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뭔 소리를 해도. 그런 줏대도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맨날 성경 말씀에 복이나 찾아가지고 그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합니다. 부활도 인정해요. 천사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가지고 28절에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대단한 실력가죠. 물을 만한 건 묻잖아요. 실력가입니다. 서기관은 똑똑하죠. 그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게 첫째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신구약 전체 이게 주제예요. 이게.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전부 다 삐딱하게 듣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듣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바르게 들었죠. 이 서기관이 몰라도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바르게 듣긴 들었어요. 33절 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또 아는 척도 하죠. 자기가 아는 거. 예수께서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옳도다 인정도 하고 이러면 천국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정확한 판결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모른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 말씀이죠.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명은 내팽개치고 그냥 믿습니다, 복 준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계명 말씀드렸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믿음. 믿습니다 하면서 사랑에 실천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볼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죠. 착하고 믿음이 있는 종아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이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믿음 안에 진실, 신실, 충성 다 들어가 있어요. 피스티오 안에 이걸 잊어버립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로 내팽개치고 구약 말씀 조금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다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냐, 신실한 믿음이냐, 충성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열매로 못 갑니다. 천국. 믿음으로 가죠.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본 본 바탕에 깔린 게 뭐냐는 거예요. 성품이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진실하냐, 성실하냐, 착하냐, 충성되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뇨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역공격하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셔도다 하였느니라 하셔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즐겁게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은 즐겁게 들리는데 기독권 지도자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에 대한 대답은 지도자들은 대답도 못하면서 38절 또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누가 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잖아요. 그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서기관 지도자들이 메시아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야 예수님을 말로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신학 중에 기도하기 없어요. 기도하기 없으니까 막 지 마음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예의를 갖추고 하세요. 아니 아들의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 하면서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 구하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햇말도 하고 또 개식고 하고 또 공적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해서 그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지 혼자 아버지인가? 행설수설하지. 또 기도도 적어가면 은혜가 안 된대요. 미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적어가지고 하면은 적을 때 먼저 기도한 거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박 적어가지고 안 하세요. 왜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말머리 막히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7, 8분 기도하는데 몇 분 들어가냐면 70분, 80분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이 막히면 그래 되겠어요? 그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짧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 넘어가실 분 아니에요. 철야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넘어갑니다. 심야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안 넘어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배우지 못한 거예요. 큰 소리를 기도해라. 크게 해라. 기도 양이 차야 된다. 많이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입을 것과 먹을 거 그것만 주시면 되고 또 죄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걸 갖다가 계속 대단한 소리를 또 방언으로 해석고 참 우리 하나님도 예절을 갖춰 가지고 또막 적어 가지고 하려는 걸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정하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너희가 내가 말을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한 절도 안 읽어보면서 맨날 왜 거머리 딸처럼 다고 그러냐고. 나도 안 준다. 아무리 구해봐라.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너 기도 들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절을 갖춰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그렇죠? 무겁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연보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연보는 이웃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 구분해야 돼요. 11조가 좀 다릅니다. 44절 저희는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헌금 많이 하고 작게 액면이 문제가 아니죠. 정성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많이 내고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쭉 말씀이 어때요? 말씀을 읽을 때 원목적대로 되도록이면 원본에 가깝도록, 그렇죠? 가깝도록 읽었으면 또 깨달았으면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는 과정이 어때요? 보통 여성들이 남자를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기 늑대인데 잘 되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만나죠. 그죠? 남자는 여성을 어떻게 만나요? 저기 여운데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좀 끌리잖아요. 끌리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렇게 사랑이 싹이 들어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한번 실천해 보시오. 따라 해보시오. 따라 해본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솔한 말씀, 좌우의 날성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속사람이 씻음받게 하시고 정결한 영,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주셔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